오늘은 창세기 5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우리 분들에게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인사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길은 함께 동행할 사람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걷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누구와 함께 걷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또 말이 달라지고 또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일치기 여행도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가는 것과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가는 것, 여러분 전혀 다른 결과가 여러분 주어집니다. 그 하루가 금방 지날 수 있는가 하면은 정말 하루가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길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동행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하는 기준은 무엇을 보면은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에게서 외면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본질 중에 가장 중요한 본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이 좋다고 하는 문제 속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빼놓고 겉으로만 신앙이 좋은 것처럼 우리가 행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신앙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면적으로 신앙에 치중한다고 하면은 그런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소망도 없는 공허함 자체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않도록 아마도 듣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을 보면은 코로나19로 너무나 어려워하는 사람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벌써 일상이 깨어진 지 7개월이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우울증 증세로 또 불안 증세로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하루에도 휴대폰을 보면 여러 차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안내 문자가 계속 이제 보내지고 있습니다. 재난 문자가 보내지고 있어요. 그걸 보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이제 보통 사람도 스트레스가 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이 되었고 다음 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이 되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3.5%가 우리나라의 적체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마이너스 3.5가 이제 내려앉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겪는 사람들의 그런 상황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 흐름에 매몰되어서 우리는 세상 흐름에 발맞추어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 흐름에 발맞추어 살아가는 것보다는 정말 이런 기회에 더욱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주어진 본질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앙 본질에 찾아서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그 신앙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발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시는 에녹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동행신앙을 배워서 주어진 삶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에녹의 모습이 뭘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창세기 5장은 여러분 어떤 내용인가요?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가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족보를 하면 여러분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보통 족보는 낳고 죽었다, 낳고 죽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고 그러다가 죽었다, 이런 내용이 보통 족보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계보 족보를 살펴보다 보면은 에녹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나요? 낳고 죽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에녹이 그 시대에 어떤 큰 업적을 남겨서 그런가요, 여러분? 아니면은 그 시대가 알아주는 어떤 위대한 영웅이어서 그런가요? 그것도 아니면은 예수님처럼 구약이지만 아주 최고의 어떤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최고의 대접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당시 사람들에 비해서 에녹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짧은 인생을 살았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좀 의아해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에녹이 몇 년을 살았어요? 365세를 살았어요. 그걸 보고 제가 여러분에게 짧은 인생을 살았다니까 의아해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짧은 인생을 산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노아의 홍수 이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 보통 인간의 수명은 600세, 700세, 좀 더 많이 살면 900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살까지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었으니까 365세를 살았다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에녹은 청소년 때 죽은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에녹은 특별한 업적이 없이 죽은 거예요. 그는 짧은 인생을 살다가 죽었지만 그런데 한 가지 한 거 있어요. 아주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300년 동안 그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게 그의 인생에 아주 귀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그를 그렇게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동행을 통해서 기쁘시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동시대에 그렇게 장수하며 살았던 인물들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낳고 살았고 죽었다, 이렇게 다 기록을 하게 되었지만 에녹만은 뭐라고 기록했다고요?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았던 동행하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인생이었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인생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현재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자꾸 코로나 하지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생을 크게 몇 가지로 나누냐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낳고 살다가 죽는, 지내며 사는 인생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인생,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에 맞춰서 지금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늘 하나님과 발을 맞춰서 인생을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말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따라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동행을 하려면 뭐가 맞아야 된다고요? 뜻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뜻이 맞아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뜻이 맞지 않으면은 동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려면 가는 길, 가는 방향, 정체성이 맞아야 여러분 동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뜻이 맞아야 함께 갈 수 있는 것이지 뜻이 맞지 않으면 함께 걸어갈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뜻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뜻이 맞아야 돼. 그래야 동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죽음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다인가요? 그것 이외에 또 우리 하나님은 하신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인생 가운데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항상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을 뭐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의 억압에서 구원하셨어요.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셨나요? 끝나지 아니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었으니 너희는 이제 너희가 알아서 가나안 땅까지 가라. 그러지 아니하셨어요.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니 찾아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함께 하셔서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마침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은 늘 곁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원의 성막 위에 머무른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만 해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압제와 억압에서 나오기만 해주신 게 아니에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들판에서 항상 함께 해주셔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세상을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세상 지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항상 인도하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신약으로 오면 누가 되세요? 성령님이 되세요. 성령님은 광야로 항상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그러세요. 보혜사는 성령님이세요.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여줄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늘 가르치시고 늘 생각나게 하시는 분,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안내자가 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항상 따라 갈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 이렇게 쉽나요? 말은 따라가야지 인도함 받아야지. 근데 그게 쉽나요? 왜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너무 갭이 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자꾸 누구의 생각을 우리가 쫓아 나가야지 인도함을 받냐면은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우리가 더욱더 좁혀가고 따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어 우리가 이 인생을 성령 하나님에 따라 정말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그런 분 아니세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됐나요?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환상은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건너와서 자신들을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손짓하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 지금 바울은 유럽으로 가기 싫어요. 바울은 지금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그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어요. 이제 유럽 빌립보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성령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주장과 내 경험과 내 상식을 여러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내 주장과 내 방법과 내 생각을 자꾸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어렵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구촌교회에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지금 원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의 간증입니다. 지금도 한국교회 대표적인 설교사시지만 20대 초에 어이 목사님이 안 되셨을 때 너무너무나 당황을 하셨대요. 대학 입시에 떨어지시고 집안이 망했어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아예 산에까지 올라가셔서 기구할 정도로 그렇게 집이 아주 굉장히 풍지박산 되셨을 때가 있답니다. 한마디로 죽지 못해 사는 거죠. 그래서 영어라도 배우면 호텔에 들어가서 취직할 수 있을지 않을까. 요즘은 호텔리어라고 해서 굉장한 직업 아니에요. 근데 그 옛날에는 이 호텔 종업원이라도 이 정도가 되었는가 봐요. 외국인 선교사님이 그는 영어 성경 그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토요종기 모임에 참석했다가 한 번은 간증 부탁을 받았대요. 이거는 전혀 이동원 목사님, 이동원이라는 청년 이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난 못해. 나가 어떻게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어? 신앙도 없는데 말이야. 자기 생각이 도대체 아닌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런 걸 시켰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자꾸 마음속에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돼서 그 어느 토요일날 300명이나 되더래요. 나가보니까. 그래서 한번 했대요. 끝나고 나니까 청년들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같이 풍지박산된 그런 가정에서 했던 그 내용의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빨리 익혀서 호텔 취업을 했다는 생각을 딱 쳤고, 그리고 목사님에 대해서 위대한 설교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분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그렇게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 놓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주장 부여잡고, 내 경험 부여잡고, 내 상식을 부여잡고 있으면은 누구와 동행하기가 어렵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요? 아무리 코로나 시대에도요. 내 생각이 최고인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의 생각을 부여잡고 꿈을 부여잡고 응답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동행의 인생을 살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그랬다는 말이에요. 모세가 그랬어요. 떨기나무 아래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민족을 구원했어요. 여러분, 빌립도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광야로 내려가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하고 여러분, 에티오피아가 구원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거해서 이방의 놀라운 복음에 정말로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고 아무리 많은 무언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에게는 인생의 행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결정할 능력은 나에게 없어요. 인생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길을 내가 걷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오늘도 걷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해요. 1분 후를 몰라요. 5분 후를 몰라요. 하지만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결정할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광야 인생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으로 머물면 그들도 머물렀어요. 여러분,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였어요. 이 코로나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성령 하나님께서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안식해라 그러면 안식하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판단과 분별력을 주실 때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길 바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동행한다는 게 뭘까요? 인격적인 교제와 나눔이 있어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할라크, 그래서 걷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과 나와 아무런 대화를 안 해요. 그러면 잠깐은 할라크, 동행이 될 수 있을는지 몰라요. 근데 계속해서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저는요, 몇 년 전에 우리 지방 교육자들과 함께 설악산을 한번 올라갔었어요. 아마 그때 목회교육 세미나나 아니면 교육자 단합대회로 회의 겸 같이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같이 올라가니까 그것도 참 좋더라고요, 기분이. 그런데 교육자들을 오랜만에 만나니까 처음에는 인사 겸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점점 대화가 없었어요. 대화가 없으니까 그거 참 소목해지고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져요. 꼭 정말로 강아지가 밥 줬던 그모처럼
너무너무나 부담스럽게 느껴져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정한 행복한 동행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서로 얼굴 보고 또 얼굴이 마주치면은 서로 먼 산 바라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 진정한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여러분 동행을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의 인격적인 교제의 특징, 여러분 그 모습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한 가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는 이런 모습이 있구나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요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깝게 느껴졌으면 내 친구랍니다. 그 당시가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 벗이야, 내 친구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친구와 친구 사이는 여러분 허물이 없어요. 여러분, 영화 친구라고 하는 그런 걸 보신 분이 있으신 건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가까워요. 여러분, 못할 말이 없어요. 저희는 가끔 때를 안 가리고 전화하는 중학교 동창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맨정신으로, 어느 때는 한잔하고 이렇게 개인 사정이나 가정 이야기나 어머니 정말 편찮으신 것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니까 친구는 모든 이야기를 다 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인지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길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너한테 뭘 숨기겠느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말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뭘 숨기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동행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얘기할 수가 있는 관계. 여러분, 하나님을 친구 삼아서 하나님께 뭐든지 다 얘기하면서 정말로 귀한 친구로서의 그런 인생을 살아 우리가 동행이 기쁜 관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의 인생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은 모세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대했냐면은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처럼 대면하여 교제를 했다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역시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친구처럼 그렇게 대화를 하게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를 할 수 있겠어? 너무 부담스럽네. 너무 힘이 들 것 같아.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특별히 주님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나의 친구랍니다. 나의 친구라고도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친구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요? 하나씩, 둘씩 아주 밤이 새도록 이야기할 거예요. 친구에게. 친구.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절친으로 여겨요. 그럼 절친할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입이 안 다물어져요.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하나님을, 나의 주님을 친구요, 절친으로 여기면은 여러분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제가 일어나게 하심을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순간순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별력도 주세요. 오늘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힘을 주시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길을 보여주세요. 계속해서 여쭤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사업장에서, 때로는 공부를 하면서, 때로는 설거지를 하시면서, 때로는 차를 타고 가시면서 계속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요. 신부이며 그리고 때로는 나의 절친이신 하나님께. 여러분, 이게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즘 특별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더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돼서 우리가 이 인생을 통해서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일상에서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능력으로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동행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진 인물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진 몇 번째 인물일까요? 첫 번째 인물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죠. 여러분,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녹은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대로 옮겨져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 갔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말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곳에 꼭 주님이 데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죽음 이후의 세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에녹에게 정말로 죽음 이전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를 데려가시기 전에, 그렇죠?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과연 뭘까? 이 어려운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있었대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도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사람들은요,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정말 뭔가 고독하고 수도원적인 어떤 삶을 좀 살아야 하나님이 좀 기뻐하는 그런 증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은 뭔가 우리가 황량한 저 사막에 좀 가서 살아봐야 되고 광야에 가서 좀 살아봐야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좀 기뻐하는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뻐하시는 증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맡겨진 삶에서 이 맡겨진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과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잘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기뻐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곤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이 환경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살다 보면, 항상 내가 주님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무엇을 그 사람들은 경험할 때가 있냐면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영적인 포근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정말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영적인 위로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또 영적인 음성을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상황과 환경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다 보니까 에녹에게 영적인 위로를 주고 영적인 기쁨을 주고 영적인 포근함을 주고 영적인 음성을 주니까 그걸 다 이기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널 사랑한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널 알아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손을 들어들이지 말아라. 다시 해보자. 이런 영적인 음성과 이루함을 항상 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그 어떤 환경 정말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떤 어려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위로함과 영적인 음성을 통해서 정말로 이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단체 카톡방에 올렸던 찬양곡이 한 곡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애창하는 곡인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것을 한 곡 올렸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주님과 동행하니까 어렵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때때로 의지할 것이 없다지만 주님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영적인 위로함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영적인 음성이 나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절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행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누구나 할 것 없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계속된 코로나19, 또 왜 그렇게 장마는 길었는지, 또 태풍도 또 온다고 하잖아요. 몸도 마음도 지치잖아요. 하지만 아무쪼록 정말 험하고 세상 산다 할지라도 주님은 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와 동행하십니다. 이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주님과 더욱더 정말 가까이 가서 앞으로 남은 인생 기쁘고 복되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